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임한 천국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수가 이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 성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라지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얻은 천국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곁에는 우리가 얻은 이 천국을 이렇게 망치려고 하는 마귀가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를 보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잠을 잘 때 덧뿌린다라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마귀가 자기의 권세로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곡식과 가라지는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해가지고 천국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과 이 땅에 있는 천국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악인이 함께 있느냐, 악인이 하나도 없느냐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임한 천국에는 가라지하고 곡식이 같이 자라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모습.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올라갈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들어갈 그런 천국은 악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가라지하고 곡식이 함께 자라도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게 뭐 이렇게 지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제 문제는 천국이 그러한 사라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 곡식과 가라지가 이제 결실할 때가 돼가지고, 가라지가 보일 때 그 가라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것에 따라서 천국이 사라지냐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머물러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보인다고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곡식까지 뽑히는 것입니다. 곡식이 자라는 것이 바로 천국의 중요한 모습인데, 곡식이 뽑혀버리니까 천국이 사라지는 것이죠. 농부에게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가라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이 곡식 사이에, 곡식 씨앗을 뿌린 사이사이에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뿌렸기 때문에 가라지의 수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들판에서 이렇게 곡식이 자랄 때 가라지 거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여기 몇 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라지가 몇 개밖에 안 보일 때는 그냥 가라지를 뽑으면서 곡식 몇 개 뽑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뽑아야 될 필요성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곡식의 씨앗만큼 가라지의 씨앗의 수가 많아졌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반은 곡식이고 반은 가라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이 됩니다. 보기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가라지를 뽑으면 이게 곡식과 함께 뽑히기 때문에 이 밭에 그냥 곡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 교회에 오면
여기서 이제 이 아파트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 생활을 처음 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가라지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다 곡식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이 오래되고 함께 지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성도들의 삶도 잘 알게 되고 이렇게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제 가라지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라지의 수가 늘어나고 곡식의 수는 점점 자기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곡식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도 재미가 없어지고, 예,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역시 곡식이 꽤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곡식이 자라고 있잖아요. 곡식이 자라는 것을 보면 역시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에 그러한 이 가라지를 보고 있을 때, 가라지 같은 이 교인을 보고 있을 때, 내가 저 가라지를 뽑아야지만이 교회가 좀 더 성결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들 속에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여기서도 이 주인의 종들이 하는 말이, 저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원수 마귀가 뿌렸다라는 거예요. 진짜 원수 마귀가 한 것으로 자기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가라지를 뽑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냥 마음으로는 아이고 저 가라지 같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예. 사람이라는 것은 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종들이 만일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를 뽑아라고 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다면 그는 가서 뽑을 거예요. 뽑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종들은 힘이 있어요. 가라지나 곡식에 비해서 그냥 뽑으면 뽑히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으면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곡식과 같이 뽑히겠지만, 그런데 이때 이 주인의 생각,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애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가 뿌려서 자란 가라지라는 것도 그 주인은 잘 알지만 주인의 뜻은 뭡니까? 가만두어라라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예. 가만두어라.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함께 뽑힐지 모르니까 내가 나중에 이제 결실할 때가 되면 내가 이 추수꾼에게 명해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에 묶어서 불사르고 그 다음에 이 곡식은 내가 모아서 내 곡간에 채우라고 할 거니까 그 너희들이 염려할 것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라지가 많이 보여도 내버려 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나 그 사람이 있는 교회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천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지를 뽑았다고 진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고 한 그런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먼저 진노도 임하겠지만, 두 번째로는 반드시 이 가라지와 함께 곡식이 뽑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 비유상으로는 이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이 함께 뽑힌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교회 생활에서는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라지를 뽑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가지고 이렇게 내쫓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악인과 의인은 서로 분리시켜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누가 가라지고 누가 곡식인지 구분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곡식과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추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이제 모양이 서로 좀 차이가 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가라지는 한 여기 100개를 뽑았는데 이 가라지 뽑다가 곡식인 줄 모르고 하나 뽑아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물론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랬는데도 뽑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진노하시겠지만 곡식을 뽑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악한 사람이고 누가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고 누가 정말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의인까지도 제거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 몇 명 제거하면서 같이 의인도 같이 제거가 돼버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이걸 이제 극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예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시고 흠도 점도 없고 정말로 전혀 어둠이 하나도 없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라는, 어떻게 봤어요? 그분에 대해서 좋게 본 사람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한테 이마 죽여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딱 보니까 빌라도가 봤을 때도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죽여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 아주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이 명절 때가 되면 이 총독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인 한 사람을 이렇게 풀어줄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빌라도가 내가 이 빌라도하고 예수 중에 내가 누구를 풀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 백성들은 이 바라바를 달라고 합니다. 바라바가 유명한 죄수예요. 누구나 다 아는 죄수예요. 그래도 그를 살려달라고. 그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봤을 때 의인이었던 예수님, 빌라도가 봤을 때도 의인이었던 예수님을 사람들은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나라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이렇게 이 겉모양만 보는 거예요. 외모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모른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악인을 멀리하고 악인을 제거한다고 하다가 의인을 함께 제거해버리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악인을 제거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명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천사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곡식을 돌보는 일, 곡식에 포커스를 맞춰서 곡식이 자라게 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가라지를 제거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가라지를 제거하다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가라지를 제거하는 순간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이 떠나는 거예요. 천국이 서서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를 뽑는다는 사람들이 가라지를 뽑기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곡식도 함께 뽑히면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조용해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더 더러워지고 더 지저분해지고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게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작은 자, 소자들이 야,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이 초신자들까지 이렇게 실족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까지 교회 안 나오고 교회에서 뽑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는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아들조차도 잘 분간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잘 몰라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 우리들 인간인데, 하물며 이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악하다고 해서 죽였던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가만두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강한 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40년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그때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어 대항하던 유대인들 이 1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 노예로 세상에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노예로 다 팔려나가, 노예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멸망시켰던 여기만 디도 장군이 있는데, 이 티도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로마에. 근데 티도 장군이 그때 이 로마에서 가장 큰 이 건축물인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가서 구경할 수 있는 이 콜로세움이라는 그 원형 경기장을 그 황제가 만들었어요. 누구를 데리고 만들었을까요? 유대인들, 그때 노예로 잡아왔던 유대인들이 그 원형 경기장 만드는데 많이 동원된 것입니다. 진짜 천국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악인을 제거하겠다고 하다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을 때 유대인들은 정말로 그 후손들이 자자손손 2000년간 나라를 잃고 본인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을 산 겁니다. 천국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한 가지 명확한 어떤 이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마귀는 여기도 보면 이 밭의 주인이 이 곡식에 씨를 뿌릴 때 그때부터 마귀는 그 곡식 사이에 가라지 씨를 뿌립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 그러면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앞으로 교회에서 이제 뭔가 힘을 갖고 내가 교회에서 이제 권세를 얻게 되면 내가 악한 사람들은 다 제거해서 교회는 진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가라지의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마귀는 그 교회를 무너뜨릴 사람을 함께 그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개척하면서 또 오랜 세월을 하면서 같이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내 마음속에 가라지 같은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는 초신자이기 때문에 가라지를 이렇게 미면 뽑으려는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자기는 이제 뽑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생각해.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 처음 믿을 때부터 내가 가라지를 그러한 이 씨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는 정말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의를 행하고 싶고 정말로 자기로 인해서 뭔가가 깨끗해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굉장히 선호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기보다는 이 정의와 공의를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도 섬기지만 정의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같이 야 가라지 뽑지 말라 이 말 자체를 아예 그냥 처음부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가라지 있으면 뽑아야지. 왜 못 뽑아? 뽑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응?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 사람이 장로가 되면 반드시 일을 하게 돼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망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가라지 뽑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부류가 있는데 다 힘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어요. 물론 힘이 없으면 생각만 하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저와 같이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목사예요. 자기가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뭐 수고해가지고 개척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개척교회 목사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교회를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꿈과 소망을 갖게 되기 쉽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어요. 개척했으니까 자기가. 그래서 개척을 또 하거든요. 자, 그러다가 자기 눈에 이 가라지 같은 교인이 보이면 이만 뽑는다니까요. 왜요? 개척 목사니까 누구도 개척 목사가 그거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부흥을 하나님께서 안 시킬 수 있고 부흥되더라도 다시 또 그거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교회가 이제 성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조심해야 했어요. 제가 제일로 앞으로 문제를 일으킬 누구나 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있지만 힘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것을 실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척하는 목사인 제가 제일로 조심해야 될 사람이다. 내가 교회를 망칠 수 있는 교회에 임한 천국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 원흉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참 저 자신이 참 한편으로는 여기 무서운 존재로 저 자신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또 다른 부유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래되고 또 특별히 이제 뭐 오래되지 않아도 뭐 장로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교회가 조직 교회가 됐다라는 것이니까 이 장로가 되게 되면 이제 가라지를 뽑는 것이 교회 장로로서의 자신의 어떤 여러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나 특별히 마음에 들지 않는 목사는 그냥 우리 장로들이 힘을 합쳐서 내보내고 어떻게든 쫓아내고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장로들은 안 하는 장로보다는 제가 봐서는 하는 장로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알아서 가라지는 내가 불태워서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예. 다른 일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교회를 깨끗게 하는 일, 교회를 정확히 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 힘 있는 사람들, 개척하는 목사나 장로는
정말 이렇게 여기 섬기는 자가 돼서 이 곡식을 가꾸는 일을 해야지 가라지를 뽑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생각은 뭐 저같이 이렇게 개척하는 목사가 아니고 뭐 장로가 안 돼서 성도들이 이것을 안 하는 것뿐이지, 누구나 다 때가 되면 개척하는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면 이런 일들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예, 교회가 생길 때부터, 내가 신앙을 갖게 될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이제 좀 더 이제 좀 실감나게 한번 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넓혀서 한번 보면 여기 나라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요. 이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요, 이 러시아도 이 동방 정교회를 믿는 정말 이 기독교 국가고,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이렇게 가장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섬기는 진짜 이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고 이 푸틴도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자기도 이렇게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잖아요. 푸틴 대통령도.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이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러시아 정교회를 이렇게 믿는데 핍박을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힘이 생기니까, 러시아가 이제 힘이 생기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저 악한 사람, 이 우크라이나인 이 지도자들은 여기만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여기만 나치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악인화시키면서 공격한 거 아니겠어요? 자, 공격하자마자부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그들은 이제 뭐 전쟁이 아니고 무슨 특수 작전을 행한다고 말하지만 전쟁이고, 그걸로 인해서 러시아 젊은이들이 시작하자마자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우크라이나 젊은이들도 죽어나가고, 그동안에 이미 러시아가 나름대로 이렇게 막 탈피하고 싶었던 이 러시아의 어떤 안 좋은 그 이미지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올림픽도 개최하고 많은 나라에 지원도 하다가,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 러시아 그러면 이건 함께 해서는 안 될 나라가 돼버렸어요. 나름대로는 뭐 러시아를 멋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다가 멋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뭐 러시아가 여기서 전쟁에서 승리하든 승리하지 않든 간에 이 러시아는 세계에서 이제 버림받는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나라도 그런 거예요. 나라도 그런 거.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예. 제가 한 가지 저도 한번 예언을 하면,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러시아가 이 전쟁에 아무리 힘이 있어도 자기 뜻대로 전쟁이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강한 자가 가라지 뽑으려고 시도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예. 물론 나중에도 힘들겠지만 지금도 힘들잖아요. 지금도 그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많은 비용과 나라의 국력도 소모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예.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예? 참으로 우리는 정말 이 가라지 비유를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로 중요한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죠.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첫 번째고, 그것에 대해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또 핵심은, 우리가 말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고, 이게 어떤 내용보다도 정말로 천국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한 그 순간에 마귀는 빼앗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빼앗는 그러한, 아니,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이 길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말씀 볼 때 굉장히 긴장하면서 보지 않고 기도하면서 꼭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충 들었다가는 아예 안 믿는 사람만도 못 해버리고,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왜곡해버린다든지 완전한 이해에 이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제일로 두 번째로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이 설명도 자세하게 하고 그 내용 스토리도 아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눈에 점점 악한 교인들이 많아 보이고 교회를 이렇게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보일지라도 반드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몇 명 없어. 다 정말 문제가 많아, 우리 교회.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성도들이. 근데 자기가 가라진지도 모르고 자기가 교회를 제일로 망치는 사람인 줄 모르고 서로가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라고 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 자기가 먼저 누군가를 제거하려고, 악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게 되면 자신에게 있어서 천국은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임해서 유대인들이 그 나라 잃고 노예 생활을 2000년 하듯이 그렇게 후손 대대로 비참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마 개척하는 목사나 이 장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해서 정말로 천국과는 무관하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장로나 개척 목사도 꽤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나 괜히 개척 목사 했나. 그냥 기존교회 목사가 되면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힘을 갖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정말 교회를 이끌어 가다가 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참 천국이 참 어렵게 해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 또 가정에 또 이 나라에 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엔 의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인이 반, 의인이 반이 있어도 천국은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악인의 수가 의인의 수보다도 많아도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악인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 10명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가라지가 아무리 많이 보여도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것이 천국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우면 진짜 악인이 없는 저 천국을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로 이 천국, 하늘에 있을 천국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곳은 진짜 악인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러한 천국이 있을 거니까 하늘에 있는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 정말 임한 천국을 없애버리고 지옥같이 만들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오실 때까지 천국을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하고 머무르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만큼 또 가라지 비유를 귀하게 여겨서 제일 앞부분에 천국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가 정의를 섬기고 의로운 것을 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가라지 비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눈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보일 터인데 장차 그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금부터 품지 않고 그냥 천국은 악인과 의인이 섞여 사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이 악인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잠잠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개척해서 나름대로 힘을 갖고 있는 개척 목사가 이런 면에서 제일 먼저 깨어있도록 저 자신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나라가 정말로 천국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천국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시는 그러한 곡식들이 정말로 뽑히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